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될 줄 압니다. 물을 마실지라도 생수의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참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2,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다음 주에는 대구 하나교회에 5,000명이 모인다 그래요. 한 2,0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2,600명이 앉으니까 앉아도 바로 앉지 못하고 전부 다 엉덩이만 걸쳐가지고 자리에 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데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요. 참 귀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교회에서 섬기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나오셨어요. 전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스텝으로 뛰는데, 보통 어디 스텝 뛰면 젊은 학생들 이래 많이 뛰잖아요. 수고 많이 하잖아요, 봉사로. 근데 이번 하나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연세 드신 장로님, 좀 젊은 장로님 할 것도 없이 다 나오셔가지고 옷을 전부 다 통일적으로 입고 그렇게 참 시간을 내서 교회를 섬겨 볼 때에 하나님이 참 귀한 교회 이 시대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겠다. 그 걱정을 합니다. 이번에 한 2,600여기 모이는데 이렇게 지금 참 앉을 자리도 없고 많이 불편을 좀 드리게 되는데, 다음 주에 5,000여 명이 모인다면은 어떻게 참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만난 장모님마다 다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참 기도 많이 하시겠지요. 모든 경비를 이번에도 보니까 본부에 맡기지 않고 하나교회에서 그 모든 경비를 다 또 부담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주셨는데 렘넌트들이 망대를 세우는 그런 리더가 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아무리 파수꾼이 있다 할지라도 망대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군인들 있다 할지라도 지키는 초소가 있어야 되고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망대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는 일에 있어가지고 언약 붙잡고 진짜 기준이 있는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삶의 망대, 커버넌트의 망대를 세우자. 따라서 우리가 비전을 보면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희망적인 거 이런 걸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재앙지대를 보는 그런 비전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어느 현장 가서 살릴고, 어떤 현장에서 살릴고, 저 재앙지대를 살려야 되겠다, 저 사각지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정말 비전이 있는 가운데서 더 많은 기도가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24가 되어지고 24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인 25의 응답을 주시고 영원한 그런 축복의 이런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드림이 되는 우리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24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 세계 보고 이 지역 보고 우리 가문 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언약 속에 살기를 원하는 이런 꿈을 가지는 이런 기도가 24시 이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25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흑암 세력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현실 세계 아닙니까? 지금 우주적인, 여기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야 되는데 우주를 살려야 된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와서 다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이 세상 살려야 되겠다, 공중권세 잡은 자 깨뜨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미지지요. 이런 망대를 세우자. 그리고 헤븐이라는 이런 하늘의 이 참 힘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한 나라 국가의 능력도 크지만은 국가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저 대통령의 자리가 더 커요. 대통령 자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작품의 망대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아멘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망대를 세우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제목 말씀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누구든지 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 목말라 하고 있지만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 목말라 하기 때문에 지금 목마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가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이지요. 이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서 유월절, 오순절 따라서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이 절기는 세 번째 절기인 그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8일간 지키게 되는데 그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8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큰 날이라 했습니다. 아마 큰 그 한 기간 안에 모든 이 뭐 예배가 있고 행사가 있겠지만은 가장 성령하게 마치는 이제 그런 날이 되겠지요. 이 끝날은 마지막 날의 의미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모든 일의 성취의 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이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첫날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하게잖아요. 이번 우리가 대회도 합니다. 랩런트들이 이 세계 대회를 하고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요한 날에도 전국으로 타운으로 이제 흩어져서 모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그날은 어떻게 합니까? 대구 엑스코에서 15,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 여운교회에서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새벽 3시에 출발한다 그래요. 서울서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도 한두 대 되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참석하게 될 것인데 버스를 새벽 3시에 출발해가지고 대구 도착하면 7시밖에 안 될 거예요. 7시 같으면 10시에 지금 티켓을 나누고 등록을 이제 시키는데 3시간 동안 줄서가 있는 거예요. 줄서가 있으면서 그래도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그렇게 가려고. 이게 지금 앞서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도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면에서는. 오늘 이 명절 끝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목말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결론을 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결론을 내리는 그런 축복된 완전히 해갈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절기보다도 초막절은 물이 풍성한 절기입니다. 물이 귀중한데 이 특별히 이 초막절은 물이 풍성한 그런 절기예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물을 가득히 부어서 예배드리는 제사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절기는 지키는 자들 앞에 실로암 못에서 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물이 모자람이 없어요. 풍족해요. 풍부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목마르지 이 말씀이에요. 물을 빡 쳐다보고요. 목이 마르면 물 떠가 마시면 돼요. 실로암 못에 있는 것이 아주 깨끗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물을 붓기 때문에 지금 저들 눈앞에는 물이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있는데 너가 목마르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진짜 물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절기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정말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대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저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단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광경을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곤소곤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과 둘이 대화할 때에는 아마 앉아서 대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실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목마르는 그런 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물도 있는 모양이지요. 그 물을 마시는 것이 큰 돈을 주고 사서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냥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생수 다 돈 주고 지금 사가지고 마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마시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의 교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인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답답해가지고 서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하여 외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 내가 니한테 지금 서서 외친다 그렇게 지금 하시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곤소곤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 에이 동서교회 성도들아 하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겠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갈증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는 방법은,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말씀 받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앞으로 시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인정 안 하지요. 이번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계십니까? 7월 달에 이 더위가 12년 만에 일어나는 그런 더위라고. 12년만. 이 성경적인 건 아니지요. 이거는 이제 진화론자의 이제 말인데 지금 우리는 몇 년대 삽니까? 1900 아니구나. 2023년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까지 합하면 지금 한 이제 몇천 년 살고 있는데 미국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12년 만에 지금 더위가 말입니다. 7월달 더위가 12만 년. 아이고, 헷갈리네.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는 보니 43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기온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하양에 38.1도 전국에서 끊어버렸어요. 찍었어요. 앞으로 40도가 될지도 몰라요. 50도가 될지도 몰라요. 선인장이 타 죽는 그런 지금 이 기온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시간은 지난 줄 압니다. 이 우주적인 시대의 말입니다. 메타버스 이 가상 이 세계에 지금 우리의 세상적인 이론 가지고 세상적인 과학과 지식으로 사는 시대는 지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많이 다가왔어요. 오늘 이 생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참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이름 우리의 언약이 되어서 그 기도가 그 언약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가지고 다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참 잘 지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뭐라고요? 좀 큰 소리로 좀 떠나갈 듯 하면 안 됩니까? 와, 기대 가듯이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 뭐라고요? 예. 하양동서교회예요. 그냥 동서교회가 아니고 하양동서교회 좀 이름이 길어요. 보통 보면은 무슨 교회가 4자 정도 되는데 교회까지. 우리 교회는 6자의 이름입니다. 하양에다가 거기다 동서에다가 어떤 사람은 동서하양교회 또 하더라고. 동서가 더 넓으니까 그런지 동서하양교회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 이름은 하양동서교회입니다. 이 하자가 무슨 하자입니까? 물수에 물은 물인데 물수에 그 물이 아니에요. 물하에 그 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흐르는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여가지고 웅덩이에 썩어 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로서 흘러내리는 그런 물이란 말씀입니다. 하천할 때 그 하자란 말입니다. 우리 하양이라는 그 하자가. 양은 어떤 양입니까? 순화양이 아니고 말입니다. 변양이에요. 살아있는 태양이라, 햇빛이라. 햇빛이 바짝 내릴 때는 그런 이 이름이 하양이에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샘의 근원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거기에 태양빛이 쫙 비쳐가지고 거기에서 온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에덴의 그런 물이에요. 에덴의 중심해가지고 강물이, 네 강물이 흐르잖아요. 히데겔 유브라데스 쭉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샘의 근원이 뭐냐 말입니다. 에덴의 샘의 근원에서 강이, 네 강이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는 그 모든 것이 하천이에요. 거기에 태양빛이 내려져가지고 살아있는 물이 온 천지에 흘러버지니까 온 사방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에덴의 강의, 네 강의 흐름이듯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의미적으로는, 이름이 의미적으로는. 모든 식물이 햇볕을 받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물에 태양빛이 비치어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 모든 대지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내가 누린 이 복음을 내 가정의 온 식구들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널리 널리 흘러 번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하양동서교회로 이렇게 이름 줘서 절대로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교회 이름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동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줄임말이잖아요. 동서라는 말은 동서남북 사방을 다 의미하는 말씀이 동서잖아요. 여기에 샘의 근원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이것이 살아있는 물이 돼가지고 햇빛이 한번 그늘이 없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있는 이 물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했습니다. 모두가 목말라 있지만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를 않는데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들은 목말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픈 사람이 아픈 걸 느껴야 되지요. 이번에 선교사님 이야기합니다.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뭐 별거 아니라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냈다 그래요. 한 달 뒤에 가니까 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가보니까 맹장이 터져가 복막이 됐는데 이게 너무 오래 놔도 안에서 굳고 이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거 뜯어내는데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래요. 진짜 아픔을 많이 느꼈으면 말입니다. 한쪽 병원에 가서 잘 모르면 또 다른 병원도 가보고 이래가지고 그때 바로 찾아냈으면은 명장으로서 수술해가지고 나았을 건데 덜 아파가지고 말입니다. 견딜만 해가지고 놔뒀다 나중에 터져버려 버리는 거라.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목말라 할 때는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때도 나는 잘 사니, 나는 뭐 모자랄 게 없니 하고 말입니다. 큰 소리 떵떵 치면은 그때는 복막이 돼가지고 살면 다행이고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 말씀입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은 곰탱이처럼 말이면 버티다가 생명을 잃는 수도 없잖아요.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목말라 자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누구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겠지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나온지 그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져서 이게 죄요. 여기에 사탄이 그만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 결과 엄청난 문제의 저주가 목마름이 계속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 속에서 말입니다. 운명과 사주 팔자 속에 묶이게 됩니다. 그 팔자 한번 바꿔보려고, 그 운명 하나 바꿔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무당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보살이 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가정에는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사업을 해도 잘 안 되어지고 무조건 어려워지고 이런 가운데서 불신자 상태 속에 살다가 결국은 대물림류의 저주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노력도 많이 해봅니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찾아갑니다. 철학도 해봅니다. 공부도 많이 해봅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해봅니다. 종교도 가져봅니다. 그럴지라도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죠. 오늘 여기에 명절 끝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식이 종교인들이 다 성전에 올라와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땡ቋ만 감을 지르는 것이지요. 해결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길을 찾지 못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내가 해결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많이 배웠습니다. 제사장들 훌륭합니다. 그 훌륭한 거 많이 배운 거 가지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해결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네들 앞에 지금 이 초막절의 제단에 많은 물을 갖다 붓는데 이 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물의 의미를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초막절이 지나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가나안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저 옛날에 애굽에 사는 것이나 이 광야에 사는 게나 다른 게 없는 것이에요. 오늘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참 생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굶주림이 없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제단에다가 물을 막 어머니만큼 떠부어 놨어요. 물이 철철 흘러 넘쳐요. 이 물이 무슨 의미냐 말입니다. 행실적인 물이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너희들이 볼 때 지금 제단에서 물이 흘러 넘치듯이 너희들의 마음에서 참된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넘침이 어디서 나오냐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라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는 것입니다. 사탄이 멸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저주의 세력에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저주에서 갈증을 완전히 해결시키는 참 생수 되시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참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쳐 철철 넘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병이 든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참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나의 참 구세주로 모신다면 어떻게 했냐? 기쁨이 넘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갈로 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무엇이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간표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부활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나 자신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4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25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본래 인간의 회복이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돼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내 모든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개, 돼지, 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 저 개 지금 말입니다. 지는 좋아하는데 나는 싫거든요. 왜 싫나? 뛰어오르면은 그 흙 묻은 그 발 가지고 새까만 양복 그거 그만 이래버리면은 그만 그 싫잖아요. 내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면은 아 우리 목사님은 오늘 보니까 이제 예배드리러 양복 싹 입고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없는 거라 그냥 막 이겨라 좋아서 그냥.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단 말씀입니다.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씀입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모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 사정 다 하시지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절절 흘러 넘치도록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입김을 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면 사배할 때도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에덴의 축복입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충만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말씀을 맞읍시다.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성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다 있습니다. 또 누누이 말씀하십시다. 저 제단에 물이 풍부합니다. 철철 흘러 넘칩니다. 조금만 모자라면 또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한 물을 또 가져와서 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요 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이번 초막절에는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이번 초막절에는 내가 성전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겠다. 이번에 올라가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지금 애타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실되게 증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 달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고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만족이 없어요. 늘 싸웁니다. 많은 배운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가상의 시대가 돼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또 자꾸만 일어납니다. AI 시대 돼가지고 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돼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다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게 과연 그게 행복이냐 축복이냐. 글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간다면은 큰 화근 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모자라도 달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힘입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망대를 말입니다. 우뚝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526장입니다.
이 샘에서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면 또 마시겠네.